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교들 가서 새해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 한해 오늘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모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고 이뻐했기 때문에 손자가 하는 일은 다 사랑스럽게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반말을 하고 배를 쓰고 심지어 욕을 해도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손자가 집안에 물건을 부수어도 어허 하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머리채를 잡아도 어허 하고 웃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의 뺨을 때려도 허허 하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손자는 5대 독자 외아들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 하나가 할아버지에게 충고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 어쩌려고 그렇게 손자를 버릇없이 키우나? 그러다가 애 앞길을 망치겠네. 할아버지는 그 친구의 말 가운데 애 앞길 망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우리 손자의 앞길을 망치겠구나. 그 친구가 말합니다. 좀 손자를 가르칠 때는 엄하게 가르치고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야지. 그래야지 아이가 잘 들 거 아닌가. 그런 충고를 받고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를 향해서 손자가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평소하고 같이 다짜고짜 할아버지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손자를 딱 붙잡고 눈을 부릅 뜨고 호통을 칩니다. 녀석,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손자가 어딨어? 그러면 안 되지. 호통을 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를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친구 만나고 오니 변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누구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닦는 삶에서 주님을 닦는 삶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내 욕심을 앞세우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한 해가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는 눈 쌓인 들판처럼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눈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2011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해서 그 하얀 눈밭에 발자국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을 보면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사람됨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발자취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발자국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발자취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2011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거룩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꽃 튀는 경쟁의 시대고 어찌 보면 전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칼이 공헌되는 전쟁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경쟁 상대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세웁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나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러한 경쟁에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육신의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본래 약탈을 일삼는 부족으로 잘 훈련된 병사와 최신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족속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애굽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잘 훈련되고 수많은 실전 경험이 있던 정예 병사들과 그야말로 오합기졸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해보나만 한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며 애쓰기보다는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사람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그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나 감옥살이를 할 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끌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려놓으십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뒤에 루디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공부하는 것이 그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미약한 학력을 가지고 전도하여서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는 대학에 문턱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시카고에는 그가 세운 무디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너무나 가난해서 어린 시절 남의 집에 사만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마침내 미국 제1대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패배자는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도 없이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결코 패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비관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은총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오랜 여정으로 피곤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진 돈이 없었기에 영안에 묻지 못하던 나그네는 강가에 뚝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구름이나 달빛도 없이 어두운데 강둑에 앉은 나그네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 바로 옆에 손을 밀어보니 한 무더기에 돌멩이가 잡혔습니다. 무료한 나그네는 심심풀이로 그 돌멩이를 집어서 강물에 던집니다. 돌멩이 하나씩 던질 때마다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떠올리며 한탄을 했습니다. 좋은 부모를 타고나지 못한 것을 원망하면서 자갈 하나를 던집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면서 또 하나를 던집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가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또 하나를 던졌습니다. 좋은 친구가 없음을 한탄하며 또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나그네가 던진 자갈은 퐁당퐁당 소리를 내면서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그네는 이렇게 강물에서도 자신의 환경을 불쌍하고 처지를 원망하면서 힘껏 자갈들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수백 개의 자갈을 던져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어슴풀의 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나그네는 남아있는 마지막 자갈을 던지기 위해서 멀리 힘껏 던지기 위해서 손을 뻗다가 마침 떠오르는 태양에 그 자갈이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그 자갈을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이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기 앞에 주어진 황금들을 강물을 향해서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총의 황금을 강물에 던지는 사람과 같습니다. 한 번 불평하고 한 번 원망할 때마다 은혜의 보안 강물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심으로 바로 그러한 성도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거룩한 보화를 가득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가서 싸우고 있을 때 신앙의 사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리를 보거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동차왕 유명한 헨리 포드가 그 나이 많이 들어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 한 파티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헨리 포드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포드씨,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손으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포드에게 쏠렸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사업가에 미국인들에게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열어준 자동차 왕이 입에서 과연 무슨 대답이 나올까를 주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솔린 엔진을 발명한 것이나 포드 회사의 최고 히트 상품이라고 하는 T형 자동차 모델을 개발한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유명 인사들을 한번 둘러봅니다. 이윽복은 천천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손으로 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이렇게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위대한 일들을 내 삶에 펼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해드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주님 앞에 손 모으고 기도하심으로, 손을 높이 들고 또한 간구하심으로 여러분 앞에 산적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주님의 은총 속에 형통의 길 활짝 열리는 체험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협동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모세가 피곤하여서 들고 있던 그 팔이 내려오려 하면 아론과 홀 두 사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협력할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주인과 직원이 서로 협력할 때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협력할 때 이제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팔이